회복, 치유, 위로, 인정, 이해, 충족, 만족 이런 단어를 들으면요 나랑 관계없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나고 그걸 얻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겨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회복이라는 건요 깨어짐을 전제로 이야기해요.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치료를 원하는 거죠.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외로우니까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 충족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진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핍과 불만족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결핍이 충족되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만족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죽을 때 예수님처럼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여한 없이 다 이루었다. 아무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결핍과 이 불만족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자동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과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데 그 결핍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있는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봅니다. 근데 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회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다 찾아서 이걸 메이크업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핍의 원인을 이것들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소위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를 갈고 닦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부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원했던 걸 가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책을 내고 대중매체에서 부각을 해주고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되죠. 이게 사회의 그 진행 방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회가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성취감과 자부심도 느낍니다. 뭔가 내 안에 있던 이 결핍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느껴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고 목표를 다 이뤘는데도 사람들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외로움과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공허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공허감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돈 많고 인기가 많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마약과 중독에 훨씬 더 가깝게 가 있어요. 평범하게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탑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약과 중독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범죄의 중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의 진단이 잘못된 거죠.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이거 해서 될 줄 알았는데 해봤는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롭고 내 문제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 안 가고 결핍이 있구나, 내가 성공 못했구나 이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심각한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벌써 다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한 게 뭔지가 다 나와요. 좋은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즐겁더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걸 통해서 성과도 얻었어요. 명성도 얻었습니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 경험 안 해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못 벌어본 사람이 돈 벌어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하면 너 돈 못 벌어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를 잘하거나 막 지혜가 뛰어난, 지식이 뛰어난 사람, 전문가가 안 돼 본 사람이 그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해봤거든요. 정말 다 해봤거든요. 문자적으로 다 해봤어요. 왕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지금부터 권력을 가지고자 해도 솔로몬만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내와 후궁을 포함해서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살아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해보려는 건 불가능해요. 다 해봤어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그 시대의 돌처럼, 이 길거리에 있는 돌처럼 취급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잠언을 3000편 썼어요. 글을 한 3000편 썼다는 이야기죠. 책 두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1005번, 1005편을 지었어요. 노래를. 지금 노래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005편 노래를 지었어요. 식물학과 동물학까지 통달했습니다. 다 해봤는데,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은 무익하고 헛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하지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 사랑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성취감을 누리는 것 다 필요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재밌고 유익하고 의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데 왜 했겠어요? 재밌으니까 했죠. 성취감을 느껴지지 않는데 왜 그거 했을까요? 성취감이 느껴진 거예요. 좋지 않는데 왜 했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 해봤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의 뿌리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야. 다른 건 다 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 다 무시해요. 돈 벌면 뭐 해? 다 소용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돈이 그렇게 싫으면서 너 왜 돈 벌어? 이런 이야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거 죄악시하면 안 돼요. 성공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노력해야 성공할까 말까요. 성공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룬 노력,
결과, 성취에 뛰어난 일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무시하거든요. 다 아니야. 근데 그거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영혼의 문제, 결국 우리가 고통 겪고 아픔 겪고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느끼는 그 문제의 뿌리는 그것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럼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인간의 진짜 결핍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으로 지원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이 결핍과 죽음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다뤘잖아요. 이 뭐하고 똑같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물을 떠나면 물과 단절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결핍, 고통, 결국은 죽게 되죠. 물고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과 단절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물고기에게 모든 결핍과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창조의 기술을 그랬으면 난 육지에서 살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 물로 돌아가야 돼요. 살려면 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물고기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통이 단절되는 순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결핍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결핍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만 나오면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느낌을 안 받아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선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적으로 선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할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완벽한 창조,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이 결과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세 가지의 결과물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 먹되, 한국 표현이 좀 시원치가 않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야. 마음대로. 그래서 NASB에 보면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그냥 마음껏 먹으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그 세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그 부족한 영광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취하실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취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퍼펙트한 하나님의 결과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건 하나님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장치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볼모로 잡으려고 노예 계약을 해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제 바벨론 신화의 그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이 한 짓이거든요. 나쁜 짓이에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노예로 부려요. 창조의 이유도 노예로 부리려고 창조했어요.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땅을 대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게 이 창조설화에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막 교제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우리 커플링 하자 이러잖아요. 자, 커플링 만들어서 손에 꼈다고 이거 뭐예요? 노예예요? 예? 지금부터는 나의 노예야. 이렇게 하고 커플링 끼워주나요? 그 커플링의 의미가 뭐예요? 족쇄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소통을 강화시키고요. 소통을 더 잘하고요. 사랑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커플링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예요. 아멘 하십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네. 커플링 끼워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아,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쪽내겠다는 거죠. 관계를 끝내겠다는 거죠. 커플링 꽂아줬는데 커플링을 빼서 그냥 호수에 던져버렸다. 이게 뭐 하자는 이야기죠? 관계 끝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면 너는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위협일까요?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스토커예요? 이게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서 끊어지면 너는 죽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악과가 거슬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불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났어요. 하나님과 조금의 막힘도 없이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너무 좋은 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뱀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나타나서 한 첫 마디가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참 그렇잖아요, 그죠? 꼬아놓은 거예요, 자꾸. 이 질문을 보면 뱀이 어떤 존재인지 확연하게 드러나. 이 질문 하나에 뱀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단절시키는 게 뱀이에요. 자, 성경은 이 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 어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고 사탄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이건 마귀고 사탄이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요. 띄워주세요. 거짓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사타나스라는 단어인데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강교한 말로 온 천하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왜 유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자기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뭔 말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거. 이 말 속에 뭐냐면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데 왜 선악과를 둬?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을 위한 거라 그러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오해하고 이간질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뭐 해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활동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간질시키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팔게 만들어요. 팔아서 죽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바로 반박을 하잖아요. 안 죽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 게 아니라 자꾸 바꿔요.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요, 죽는 거 아니야. 눈이 밝아지는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곡을 시켜요. 자꾸 왜곡을 시킵니다. 자, 잘 보세요. 사탄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기 전에 본 선악과하고 뱀이 싹 지나가고 난 뒤에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오해를 심고 말씀을 왜곡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한 번도 선악과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요, 말씀이 왜곡이 되니까 선악과에 대한 눈이, 생각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뱀이 나타나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모든 관점이 다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따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만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관계도 나는 끊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날 이간질하는 모든 게 이 과정을 밟아요. 꼭 사탄이, 뱀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요. 오해하게 만들죠. 메시지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뻔히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집사님과 이번 주에 본 집사님이 왜 이렇게 다르시나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선하게 보였는데 왜 이번 주는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나요?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 마귀 맞냐는 거죠. 뱀의 말이 맞냐는 거죠.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눈이 밝아진 게 맞아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눈은 밝아졌는데 첫 번째, 자기의 벗었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인간 최초로 느낀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막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뭘 느끼죠? 수치심을 느껴요. 죄를 지을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자,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죄로부터 온 두려움이에요. 죄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벗었으므로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문맥에 맞으려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직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 나타났는데 반응이 뭐냐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죄는 형벌을 따라가요. 형벌을 따라요. 사단이요, 예수님께도 나타나. 참 대단한 사탄이죠. 예수님께도 나타나서 시험을 해요. 그것도 뭘로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게 하고 말씀을 꼬우고. 참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사단도 참 대단한 사단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귀의 이간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이간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만 하면 모든 오해가 사라져요. 누군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당신보다 더 잘한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이 유혹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알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난 알아 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확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듣고는 그래? 진짜? 나 몰랐는데? 이때부터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더 보탭니다. 막 하면서. 진짜 사실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 진짜 몰랐는데 화난에 요 마디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만한 거짓말을 보따리를 그냥 다 그걸 사실로 믿어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씨름으로 이기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큰 소리 친다고 뭐 사단이 도망가나요? 아니요.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우리 가슴 속에는 의심이 더 깊이 들어요. 아니야! 그러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긴 거 아니야?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반드시 죽을 거라 그러죠. 죽었나요? 아담이 죽었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는 분명히 죽음이 찾아왔어요.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모든 유산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은 단절돼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흙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흙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뭐냐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선고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최초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고통, 원치 않는 고통이 시작이 돼요. 아기를 해산하면서 고통 겪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고통을 겪어봐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피하고 싶어요. 원치 않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랬던 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관계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피조물에 대한 권위의 죽음이에요.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피조물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져서 타락할 때 피조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반역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도 일어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경작하는데, 인간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데 뭘 내야 돼요? 100배의 결실을 줘야 되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흉년이 들어버리고요, 엉겅퀴를 내고 풀이 생겨버리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을 반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역과 반역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다 파생하고 시작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선고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왜 단절시킨다 그랬죠?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자기 종노릇 시키려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잃어버린 인간이 이제는 사탄이 종노릇하게 돼. 종노릇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단절됐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겠죠. 사단의 종노릇하니까 사단이 주는 모든 각종 문제들이 시달리게 되겠죠. 귀신 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시달리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단의 종노릇하면 당연히 그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시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흑에로 돌아가요. 죽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원치 않는 육체적인 고통, 질병이 찾아오다가 그것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을 대항해서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현 세계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이게요, 최초의 죄고, 근원적인 죄고, 근본적인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결핍과 고통과 모든 게 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결핍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면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합니다.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이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을 보여주는 곳이 없어요. 그냥 다 고통이니까 우리 열심히 살고 해탈하고 뭐 했고 고통의 문제를 이겨보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해결책까지 다 보여주는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어요.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해결책도 찾으려고 해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기도 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원인도 말해주고 해결책도 다 말해주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절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해결책은 외면하고요,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가요. 경제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심지어는 주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뭘로 끝나냐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교만이에요. 다 보여줬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또 인본주의의 뿌리기도 하고요. 가장 깊은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은 복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왜 안 믿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단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대단해요.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물리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걸 보면요 정말 인간이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해요. 이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추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곳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게 나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영생을 얻고 싶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영광의 강철을 다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10절에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다 타락에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 영원의 멸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지금도 다른 가치관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따라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가치관을 제시해요. 수많은 가치관을 내놓습니다. 지금 그걸 따라야 성공하고 그걸 따라야 의미 있게 살고 그걸 따라야 네 인생이 보람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세바시 15분,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그걸 쭉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려면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의미가 없었는데 무기력했는데 또는 흙수저였는데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세바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 그리고 그걸 따라서 했더니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근거가 빈약하다. 그분들이 한 노력은 다 알겠는데 어느 순간 발견한 그 원리의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어느 순간 책을 읽다가 우연히 그 이론을 발견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따라 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건 근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게 대해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그곳에 목을 메고 또 한번 따라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모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험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모든 원리와 약속을 다 주셨는데 왜 이걸 붙들고 인생을 걸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바시에 15분 나와서 원리 하나 주면 그거 붙들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에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해결책 따라 살지 말고요.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언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날 붙드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